네, 반갑습니다.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학생 여러분, 이제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네요. 이 두 번째 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이란 무엇이냐? 예, 이겁니다. 신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신학의 이제 과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신학이란 무엇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신학이란 faith다. 신앙이다.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신학이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신앙을 위하고 또 신앙은 신학에 전제해야 한다. 이런 그 신앙과 신학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곧 신학이다. 이런 그 표현은 그 둘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하고 이렇게 종합하고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니엘 밀리오리는 물음을 가지는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퀘스천이 있는 신앙이 신학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신학의 과제 넘어가기 전에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또 물음을 가지는 신앙으로서의 신학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보다 담대한 반성을 시도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런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란 성서의 증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 이성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난점들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난점들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학이다. 이야, 이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그것도 성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개념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성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왔죠.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 나왔죠. 그다음에 인간의 이성 나왔죠. 그러면서도 이성으로 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난제들 난점들을 또한 용납하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란 기도와 끊을 수 없는 물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네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왜냐하면 물음을 가지는 신앙이라 그랬으니까 이 물음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신론은 곧 인간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신학적인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물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묻는 물음이라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한 묻는 물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만약에 우리가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즉 기독인들, 예수 그리스도 쟁이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물음, 신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신학의 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분명하고도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 분명하고도 포괄적인 설명. 또 두 번째 신학의 과제는요, 기독교 신앙을 보다 넓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신학의 과제다. 기독교 신앙을 보다 넓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신학의 과제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학의 과제 그 세 가지 설명했지만은 신앙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또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신학의 과제다. 네 번째,
고난받는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대한 반성도 포함한다. 신앙도 여기 들어가 있죠. 특별히 이제 고난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3세계 아직도 독재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성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뭐 1세기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말이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카 흑인들 인종차별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요. 그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대한 반성도 포함한다. 굉장히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의 책이 그 3세기의 여러 신학들을 포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히 인간과 관련된 그의 창조와 구속을 연구하여 학문적인 방법을 따라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신학의 분야도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성서 신학이 있고 역사 신학도 있고 철학적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고 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조직 신학, 뭐 목회 신학도 있겠죠. 또 영성 신학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스테매틱 디알라지 조직 신학적 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성서 신학 그리고 역사 신학 포함되고요. 실천 신학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직 신학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어. 우리가 시스테매틱 디알라니까 신학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조직 신학은 하나님의 능력과 현존을 삼위일체론적 관계 속에서 일괄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다니엘 밀리얼의 조직 신학에 대한 정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현존을 삼위일체론적 관계 속에서 일괄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조직 신학이다 하는 거죠. 이는 다시 창조와 구속과 완성이 상호 관계하고 있다는 이해 속에서 실천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와 다른 사람과의 연대성 속에서 보다 새롭고 깊은 자유의 창조, 즉 자유의 구원을 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직신학적 목적도 또한 길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요약을 했는데, 이제 창조와 구속과 완성이 상호 관계하고 있다는 이해 속에서 또한 실천을 향하고, 무엇이 창조 구속 구속의 또 완성, 이것이 관계 속에서 실천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대성 속에서 보다 새롭고 깊은 구원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목적도 되겠죠. 자, 조직신학의 과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과제. 신학의 과제가 아까 그 4가지였죠. 조직신학 과제는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의 선포와 실천은 성서에서 증언한 대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진리와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성경에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진리에 비견해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냐? 뭐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지금 그 말씀 그리고 실천들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은, 또 교회의 선포와 실천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의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지금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제 조직신학의 과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선포는 개인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실천을 이끄는가? 변화시키는 실천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그것들이 이제 조직신학의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천까지도 목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성과 믿음으로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적 작업이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조직신학에 대한 이해의 그러한 부분들을 부교재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초적인 걸로 다시 내려가면 이제 다시 그 신학의 작업, 건전한 신학적 작업 1. 성경적이어야 한다. 비브리칼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체계적이어야 한다. 시스테매틱해야 한다. 세 번째, 일반적이어야 한다. 제너럴해야 된다. 네 번째, 당대적, 컨템포러리, 즉 동시대적이어야 한다. Here and now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제적이어야 한다. 프랙티컬해야 된다. 지금 건전한 신학적 작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브리칼, 시스테매티컬, 그 다음에 제너럴, 컨템포러리, 그리고 프랙티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전한 신학함의 방법도 있어요. 우선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성을 또한 이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통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네 번째는 경험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4대 건전한 신학함의 방법이 나와 있죠. 성경, 이성, 전통, 그리고 경험. 이것들의 또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성경만 이성 제하고, 어떤 쪽에서는 전통만 제하고, 경험 제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쪽은 이제 경험만, 체험만 이렇게 하는데 이성 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성, 전통, 경험의 그 네 가지 신학함의 방법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신학함이란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 같다.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과 같다. 벌써 이렇게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온전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이제 이 정도의 신학함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겸손하고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근본, 기본 바탕을 해도 또한 그 플렉시빌리티와 또 수용성, 억셉턴스와 이러한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학함의 방법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그 신학함의 방법, 건전한 신학 방법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크게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신학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학, 칼바르트 신전통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관관계 방법, 변칙법적 신학, 폴 틸리.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 폴 틸리,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유명한 신학계의 거장들이죠. 그 다음에 실천적 방법, 아래로부터의 신학, 보네포라든지, 그 다음에 해방신학의 그 선구자 굿제러즈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신학은 질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 정의, Theology is faith seeking understanding. Theology is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영주권 인터뷰할 때도요.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이게 한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공항에서도 물어봤을 때 이 정도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Theology is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합당한 노력을 기꺼이 경주하는 거. 아까 다 신학함의 요소들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학은 기도와 함께 가는 탐구이다. 이제 이 정도 요약한 거, 정리한 거 이제 같이 좀 중요하게 여긴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주인데 뭐 하냐면 이제 계시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계시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론 좀 할게요. 그리고 성경의 4대 기둥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짜이지엔 그런데 샬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